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것은 밑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의 무게만큼 죄를 느낄 때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그 무게와 자기들 스스로 깨달아 하는 죄의 무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한 회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죄의 어떤 무게, 심각성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회개가 회개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하면 뭐 되는 것이지, 뭐 얼마나 더해,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상황이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설하는데,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죠?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티끌을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는 내가 느끼는 잘못의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 큰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배신당했죠. 조롱당했죠. 모욕당했죠.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죠. 그건 뭘 의미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예수님의 고난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내 죄라고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경력,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 판단, 이것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는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하고요? 절교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했던 한 것에 대한 회개는 그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아서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왜 어렵느냐? 희생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굵은 뱃을 그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럼 이건 회개가 아니겠죠.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전화. 이 부분을 앞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뒤에 있는 부분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막 했던 그러한 삶이 조금 전까지는 그걸 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했고, 죄라고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 일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하나님 보시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 알았고, 그러니까 깨달아 알았으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조상들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했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왜냐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와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었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에는 반드시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짐과 마음들이 살아 숨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할 때 아니라고, 죽기까지 나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진짜 있었는데 베드로가 왜 부인했느냐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요 이제 문방구 슈퍼에서 그 건전지를 하나 사려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내가 문이 열려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 손님이 이렇게, 그 건전지는 거기에 그 계산대 있는데 거기 께 있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예? 아니 그런데 장분가 뭐를 정리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온지를 전혀 몰랐나 봐. 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진짜 놀라면 막 욕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놀랬나 봐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열정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금방 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이 결정되어져야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복 받는다 하더니 뭐 더 안 되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복의 개념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주일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우리 복을 받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복 중에서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이 복을 소중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게 너무 이렇게 그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감격이 없는 복 받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네? 경배했어요. 이 경배는 회개하는 사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배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낮에 경비 쓰고, 아니 밤에 경비 쓰고 낮에 일하고, 한 손에 연장 한쪽에는 무기 그렇게 들고 며칠에 걸쳐서요? 52일인가요? 54일인가요? 2달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만 한다 하더라도 지쳐요. 네, 2달 가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겠어요. 우리가 가족이 누구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렀다 그러면 3일장이라 하더라도 뭐 그 장례 치르는 날 해봤자 뭐 얼마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이틀이나 될까요? 그렇죠? 돌아가신 날도 뭐 그 손님 받고 그러는 문상에 받는 그 시간 뭐 이렇게 따져보면 뭐 길어야 이틀이죠. 그런데도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그게 더 힘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데 그렇게 50일을 넘는 동안에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한 고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줄 알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경우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아니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셔야지 그래. 여기 오는 데까지 도와주시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이 막 방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대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비단 성벽을 쌓는 데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이런 원리들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경험하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 이제 더 못하겠다. 이런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생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경배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경배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한 일보다, 내가 겪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위대하고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백이 조금 더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짐승으로부터 뭐 풍랑으로부터 뭐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 재해로 인한 그런 위험도 경험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에 나의 목숨을 하나님이 달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럴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귀하게 여겨졌으면 내가 그러한 위험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좌절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보다 내 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바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그런 거 시키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까지 나중에 나가느냐면요.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 느야와 세라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하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성벽을 세우는데 그처럼 고생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항의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항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어떻게 애굽에 그냥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다 52일 만에 완성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니 고생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내가 어깨가 이렇게 팔하고 이렇게 자꾸 아파요. 이게 오십견인가? 이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내가 아파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한 일이 뭐 있다고 이렇게 아픈가? 그러다가 혹시 이게 아닌가 싶은 게 한 가지 생각났어. 뭘 것 같아요? 이게 피켓들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뭐냐면 바람 부는 날 우산을 받쳐 쓰고 피켓을 뒤는 일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피켓 들고 우산 들고 바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서 있는 게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그러면서 뭘로 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고향에 그냥 있는 것보다 이 먼 길을 2000km 막 되는 이런 길을 걸어서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은 것은 이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고생은 했지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마감할 때 진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 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 아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막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막 이제 문을 달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방해가 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들은 경배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은 성벽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 어떻게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어떻게 이 성벽을 쌓았겠느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은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추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추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요?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도망 안 다니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병이 나든지 일찍 죽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성벽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저 어떻게 해요? 밤에 경비 쓰고 낮에 일하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성벽을 우리가 이렇게 재건하고 있고 방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아닌데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아니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아 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이걸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가발른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이곳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기들의 철저한 죄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실성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할 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셨다.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런 고백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밤낮으로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배하잖아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경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그러면 밤에 경배 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낮에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또 고백하느냐? 13절 보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다 이렇다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하는데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대.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지켰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뭐를 줘요? 물을 주시고. 그렇죠? 배고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출하게 주시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잘못했던 것들을 다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돌아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28절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다른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었다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다른 나라 중에서 망한 나라가 있겠죠. 근데 자기들은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열왕기 하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장 27절로부터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식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망한 나라, 사라진 나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회복됐다는 걸,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33절이요. 그러나 32절로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의 하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니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진실에 행하셨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달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은즉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들의 열매를 먹고 그들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종이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수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가 누구의?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았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 우리가 그만큼 잘못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인봉했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라고 어떻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봉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제 죽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것이니까. 자, 우리는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개는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지금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읽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그러한 회개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요만큼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내 기준이 되었을 때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잘못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보고 이처럼 회개했다 그러면 그 다음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방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절교하고 다 끊어버리고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잘라버려요. 그런 게 지금 우리에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누구 기준으로 느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경배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가운데서 내 잘못을 볼 수 있어야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일 축복교회에서 있는 여름 성경학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